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233절의 말씀입니다. (14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보되 왕의 능력이 없이 그리를 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리를 다니엘에게 하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한 나라와 사사엘과 아사엘에게 이르기를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눈물을 것이 밤에 사로 다니엘이 나타나되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식사 후에 시간을 목장별로 정하셔서 목장 예배를 여러분 계시된 장소에서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꼭 참석하셔서 매월 한 번씩 진행되는 이 오후 예배를 통한 목장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30일 금요일은 목장 연합 예배와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절 이웃돕기 40가정은 지난 월요일이었죠. 남부 희망 케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전달했습니다. 2016년도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진로와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죠. 본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남강호 전사님께서 내일 10시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에 하지 말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께하니 고맙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가을이 도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저 뵈니까 이 가을을 그냥 지낼 수 없다 해서 머리 스타일을 바꾸신 분도 계시고 가을 색과 함께 어울리게 색깔을 드린 분도 계시고 장로님께 모자를 쓰고 오시네요. 가을에 맞게 모자를 쓰고 오시고 아무쪼록 이 가을에 다니엘이 이 마음에 품었던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와 소망이 무엇인지 또 다니엘이 마음으로 품었던 이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3주간에 나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에 결론으로 다니엘의 영성에 있어서의 다니엘의 지혜가 정말 그 영성을 뒷받침해주는 고백이었다. 그 지혜의 뒷받침은 바로 그의 믿음과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다 여쭤보면 저마다 한 주간의 삶은 아마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분주했을 것입니다. 또 한 주간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삶으로 만나는 부분마다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지혜를 구합니다. 저는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이분이 평생 살아온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부부가 나옵니다. 연세가 아주 지긋히 드신 부부인데요. 남편이 부인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잘 잡고 있습니다. 사진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안 싸운 부부입니다. 그래 보이죠? 좋아 보입니까? 분위기가. 여러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부가 일평생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하니까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어떻게 일평생 한 번도 안 싸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고양이를 데리고 신혼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함께 고양이를 데리고 가니까 영 못마땅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놔뒀대요. 저녁이 돼서 같이 침실에 고양이와 함께 셋이 누워있는데 고양이가 아내를 물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 이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고양이가 또 아내를 물더랍니다. 뭐 했겠어요? 둘. 뭔가 좀 섬찟하죠? 그러다가 고양이가 한 번 또 물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셋 했을까요? 안 했어요. 골프채를 갖고 오더니 고양이를 골프채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끔찍합니다. 남편이 화를 냈겠죠.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게 신혼여행 와서 물론 고양이 데리고 온 건 잘못했지만 그래도 고양이를 이렇게 내본다고 이 침실 안에서 이럴 수 있느냐 화를 펑 냈더니 아내가 하나 이렇게 그 뒤로부터는 일평생 이 부부가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둘 안에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 사진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 남편이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은 둘이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셋까지 세주십시오. 기회를 좀 우리 남편들에게 줘서 우리 남편들이 좀 숨 좀 쉬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부의 사진을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고백하며 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라는 숫자, 셋이라는 숫자를 너무나 두렵게 여기는 이 남편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 앞에 너무나도 두려워 떨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은 이제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서 총리로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그 총리로 세워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도무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번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어떤 꿈인지,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을 박사, 술사, 마법사, 그리고 지혜자들한테 듣기를 원했던 것이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에 대한 꿈과 또 해석을 듣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화가 나서 온 지혜자들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흥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미 왕의 명령은 하달이 됐고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죽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자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장부터 나왔던 말씀들을 잘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해 보면 다니엘이 가졌던 소망이라는 첫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육하고 먹이는 환관장에게 얼마나 지혜롭게 구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흘이라는 기회를 주면 이 열흘 동안 우리가 정말 왕이 먹으라고 하는 이 고기와 신들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고도 더욱 장성하고 건강한 얼굴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지혜로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환관장은요, 어떻게 보면 함께 등장하는 감독은요, 다니엘에 의해서 설득을 당합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는지 단칼에 어떻게 보면 그 말들을 다 잘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을 열흘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지혜롭게 말했던 사실을 1장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2장이 시작되면서부터도 또 다른 이 비교에 대한 지혜로움과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여기 읽었던 우리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자, 14절에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오늘 여기 금이대장 아리옥에게 이릅니다. 도대체 왕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사람들을, 지혜자들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이 말씀에 여러분 근거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땅에 그 바벨론 땅에 많은 지혜자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죽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순식간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지혜자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장에 상반절에 나오는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혜자들이 왕 앞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라고 계속 왕과 지혜자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나와요. 왕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꾼 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번민하며 잠을 못 잤는데 왕에게 오히려 그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꾼 꿈을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뭐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꿈인지 알지 못하는데 저들은 말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해석하겠다고 하고 왕의 화를 돋구는 거예요. 돋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제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의 고백을 볼까요? 16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고백은 달랐다는 겁니다. 왕이여,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왕이여,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다릅니다. 지혜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질문이 달라요. 알려주시면 해석하겠나이다가 아니라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그 꿈에 대한 해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자, 시간을 주시면 왕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라고 했던 이 다니엘의 고백은 지금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니엘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주시면 나에게 당해 있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어떤 선한 뜻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헤쳐나갈 길들을 보여주시고 보게 하실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중요하죠.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498주년 맞는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주일, 10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지만 윌리엄 틴케일이라는 영국의 한 종교개혁학자가 고백이 됩니다. 생각이 납니다. 자,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법보다 위에 있던 것이 여러분 교황의 말이었고 법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사도신경을 가르치면 화형에 처하는 그런 악법이 잔행되어지고 있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역사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 이 라틴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 하나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는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교황의 압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친구들의 회유가 있었습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잘못된다. 너 그러다가 누가 이 사실을 밀고 하기라도 하면 바로 너는 화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가까운 친구의 밀고에 의해서 그는 화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가 다시는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 해석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이 윌리엄 틴케일은 결코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탐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화형장에서 잿더미가 되고 자기의 온몸이 타들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후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은 뜨거운 불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이 고백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한글화된 성경, 이 말씀의 고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선진들의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이 이제 3장에서 2장 후반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물불 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도대체 알 수 없는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다니엘의 지혜의 출발점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가 롯데월드 가자라고 하면 열일을 제쳐놓고, 에버랜드 가자 하면, 아프던 몸도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서 힘이 불끈불끈 솟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놀러를 갑니다. 비교를 하죠. 너 롯데월드 갈래? 아니면 집안 청소할래? 만약에 집안 청소하면 너 대학 등록금 다 대주고 내가 장가갈 때 집도 사줄 거야. 너 어떻게 할 거니? 애들의 구애는 다 소용없습니다. 어디 간다 그러죠? 롯데월드 간다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20살이 넘어서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시다.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집 사주고 대학 등록금 대준다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애와 어른의 차이는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것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에게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이 믿음, 이 불 속에 들어가는 그 믿음,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석하고 마음에 새기기라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만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선포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에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였는데 왕이 부르심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예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자,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하죠. 그러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지혜 있는 다니엘이 고백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지혜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전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 있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리옥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파송된 근위 대장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만났고 다니엘이 물었을 그때에 이러이러해서 왕이 지금 이런 급한 명령을 내렸다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당장에 어디로 들어가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고합니다. 16절에 시간을 주시면 우리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성경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났던 시기는 두 번이었습니다. 1장에서 한번 만났어요.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면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3년을 교육받은 이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이 대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 16절에 바로 느부갓네살 사람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두 번이나 왕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보죠. 25절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아리옥이 왕을 두 번이나 본 적이 있고 대면한 적이 있는 이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왕이여, 내가 지금 유대 땅에서 사로잡아온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특출나고 지금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왕 앞에 고할 자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다니엘을 키웠습니다. 내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이 모든 공로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왕 앞에 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죠. 이 아리옥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다니엘과 아리옥의 고백은 정말 정반대의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구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있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고백임을 나타나고 시인하는 것과 내가 했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고백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함을 고백하고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가 그에게 있겠죠. 자,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행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주님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에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입니다. 자, 다니엘은 17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했던 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다. 왕들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한 이 사이에 지금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좀 달라 그랬다.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모두 다 이 땅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에게 보내셨던 그 뜻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기도와 결단에 남아있다 라고 하며 그들에게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아직 아무 환상도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뜻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으로 그 친구들을 설득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할 자를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 어려운 난간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의 길로, 응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에 19절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할렐루야. 그 밤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왕 앞에 가서 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과 해석은 우리가 2주 전이었죠.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삶의 고백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답답함과 억울함과 한숨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신 모세,
그러나 그 모세가 쓰임받기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졌습니다. 이름의 뜻은 나는 이 땅 광야에서 나그네, 즉 객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줬다라는 것은 나는 버림을 받았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나는 이제 버려질 겁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함께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든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이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붙잡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이 보잘것 있겠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인생, 함께 잡혀온 친구들, 물론 그 삶에서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주신 바로 말미암아 10배나 주말고 특출났다라고 하지만 영원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낙에 찍힌 포로임에는 바꿀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그들이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했을 때 그들은 다니엘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이 위대하고 위대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가 가졌던 값없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것보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암담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임을, 그리고 주님의 권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위대한 영성, 그 영성은 끊임없이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에서 출발했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쌓아가는 소망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든 겸손한 고백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구할 줄 아는 감사의 고백에서 다니엘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면서 이런 고백으로, 이런 확신으로, 이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꿈, 모든 소망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전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능지 못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로는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우리가 잠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정답을 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 어떤 계시도 받은 것이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에 품었던 고백은 상황은 긴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지혜로 그 뜻을 그 해석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긴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라고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라고 주어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그것을 통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의 주님들의 믿음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다니엘이 가졌던 그 기이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 암담하며 힘들며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아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그 제시된 길로 하나님의 선함을 깨닫기 위한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함을 통하여 선하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영광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 지키시고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를 우리 명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간 다니엘이 마음으로 품었던 소망과 겸손으로 감사합니다. 또 믿음과 기도로 완성된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암담한 상황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겨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린 이 예물 열의 하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분했고 지난날의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예물에 담았습니다. 이웃 섬김을 통한 하나님의 섬김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아버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축복하면서 620장 하나님 그리고 축복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다니엘의 지혜는 믿음이요 기도였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고백자로 살아가길 다짐하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자녀들 위에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